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는 말씀 중심으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도 아니죠. 잘못된 사고, 잘못된 신념,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잘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대답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대답할 필요 없지만은 그것은 마치 손 마른 자를 회당의 안식일에 고쳐주심과 같이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이 신념,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자를 주님이 풀어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에 들린 자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등이 꼬부라진 여인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연히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잘못된 신념, 잘못된 생각의 마치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등이 꼬부라진 자나 다 똑같이 주님의 고치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질문에, 이 질문은 사악한 질문입니다. 사악한 질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 이런 사악한 질문을 가진 자를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대답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신앙은 현세적 신앙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내세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축복받고 사는 것이 전부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사두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철저하게 어떻게 죽은 자가 도로 살아난다는 거야? 부활이 도대체 무슨 부활이냐? 이런 이제 생각들,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내 노력으로 뭘 하겠다고,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떡 가져오기를 잊어가지고 했는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을 챙겨오지 못했구나. 떡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제 그 중에 이 사두개인의 생각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말도 안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박혀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도망하듯이 도피해서 신본적인 신앙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롯의 가족이 수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막 뛰어가듯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막 뛰어나와서 신본주의적인 세계로, 또 살인한 사람이 반드시 마땅히 죽어야 한데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지중에 했을 때에 도피성으로 막 뛰어가듯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빨리 움직여 가야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두개인의 사악한 질문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사고가 잘못 뒤틀려 있고 이걸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인의 사악한 질문이 뭐냐? 이제 당시의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계대법은 형제들이 있을 때에 그 마지가 형이 이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남자입니다. 대를 이어갈 자식을 생산하지 못할 때에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는 당시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가정이지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데 마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주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7 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7명이 다 죽었는데요. 부활 때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 오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등이 꼬부라져 있는 것과 같이
병든 마음이지요. 병든 마음에서 사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지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거를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신본적인 사고로 넘어가는 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오랫동안에 휘어진 뼈를 바로잡아 주듯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86세에 99세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보시다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아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제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걸어갈 때 흠이 없어야 된다. 그 흠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래서 내 후사는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네 후사다. 아니, 내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9세인데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죽은 사라의 생명싹의 자궁에서 바짝 말라버린 자궁에서 어떻게 애를 생산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이네. 이게 이제 자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무엇도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인간과 하나님은 달라, 너와 나는 달라, 그것을 심어주는,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신본주의로 옮겨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데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의 몸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이제 교정시켜 줬는데,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하도록 하셨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신앙이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 어떻게 100세 됐나 90세 된 아내, 자궁이 바짝 말라버린, 이야, 이 아내의 몸에서 이렇게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했으니,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본주의적인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이제 새 걸음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잊어버릴 만한 때에 다시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갈 정도의 나이가 된, 아마 우리 추정컨대 15세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연 아브라함이 마음에 보호하러 갖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막 이러는데, 그 성경과 그거는 정반대의 그 퍼포먼스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하여 종들이 방해할까봐 종들을 거기에 이제 남겨두고 3일길 멀다 하지 않고 온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우린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셔서 다시 너희들 앞에 우리 부자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칼을 이삭에게 뽑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완전히 옮겨왔는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하여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죠 하고 칼을 뽑아들자 내 아들 이삭의 몸에 손대지 마라. 너 독자 아들 네가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이삭을 그렇게 바칠 수 있다는 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수양을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것 제물 번제로 삼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미리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우리 뭐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그때에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두고 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들으라고. 그리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인간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3년 동안 가면서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죽은 자도 살아나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입니다. 그 수넴 여인은 지나가는 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잘 방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모시고 영접한 귀한 여성이지요. 근데 이 집에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선생님 이 집에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한 가지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가정 노경에 자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니까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할 때에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에게 아버지 머리 아파요. 너 엄마한테 가라. 엄마의 무릎팍에 앉아서 애가 죽습니다. 그때의 모든 기쁨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슬픔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 찾아가서 발을 꽉 잡고 살려달라고. 이것이 이제 죽은 아이도 하나님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대로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몸에 따뜻한 온기가 들어가도록 덮어서 기도했더니 아기가 재채기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감사하며 돌아갔다고. 이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은 성경이 뭘 말씀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본주의적인 누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빌립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으로 떡을 사더라도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죠.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지요. 하나님은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데 야고보 안드레가 뛰어나가서 어린아이의 품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의 생각이나 혹은 안드레의 생각을 뛰어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그 은혜를,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 궁금해가지고 그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 후에 문을 다 닫고 그냥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어요. 문을 꽉 닫고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겁에 가득 찔려가지고 방에 모여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는 절대로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는 손으로 그 창자국과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아니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만나서 하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냐? 여기서 주님이 8해 후에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만져봐라. 그때에 도마가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지요. 그때 주님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가지면 사두개인이 어떻게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7 형제가 있는데요, 그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 사악한 질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가운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데 주님이 그를 풀어내기 위하여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30절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의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의 세계가 일어날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새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 자꾸 현재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꽉 막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온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온전한 또 다른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31절 32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여기는 우리가 그냥 많이들 고백하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사망에 매여서 뭐든지 그냥 죽음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죽음에 아직도 매여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또 7 형제가 있는데 도대체 부활할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런 사악한 질문이 꼬리를 일고 이 말 자체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것이고 복음주의적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머물러 있고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이성적인 사람의 이성적인 것을 합리적인 이성을 판단하고, 그런데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세계, 은혜의 세계를 다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성으로서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꼭 믿어야 될 것은 없다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37장 5절에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도 잘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멘 할렐루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헬라 사회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런 나라의 고린도의 아가야의 도시가 되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교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를 꼭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13절, 15절, 16절, 13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13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드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한 번 더 만일 합니다. 13절에 만일, 15절에 만일, 16절에 다시 만일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부활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가? 보증금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신앙, 대한민국에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만 현세적인 신앙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복받고 뭐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막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음과 싸울 때에 승리하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를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왕노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과 또한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